1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성막을 구별하여서 봉헌했고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제단과 기구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무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세웠고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그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고 있는 곳이고요. 또한 밤에는 추위로 떠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지금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잠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과 동행하심을 확인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이 세상의 창조자이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여 주셨고 그들을 돌봐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그들이 처해 있는 어떠한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행진했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단어가요, 오늘 말씀만 봐도 지금 7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9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행진하고 또한 진을 치고 머물고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의 조급함에 의해서 자신들이 처해진 환경 때문에 자신들의 어떠한 위협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광야로 나아갈 때, 광야로 진군할 때에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훈련시키셨는데 그 훈련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그들의 훈련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이곳이 어딥니까? 광야 아닙니까? 먹을 것도 찾을 수 없고요. 그들은 성벽도 없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어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금 철저하게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이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곳에 머물라고 하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어요. 그러면 더 있지 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시금 진영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걸어 인도하시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갔던 것이죠.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은 행진했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간이요.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도 찾기 힘든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치고 있고 저녁에는 추워집니다. 어떠한 그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요. 그냥 성막 위에 이틀,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1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엔 그냥 머물러 있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요 다시 세우고 거두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거죠. 이틀만 머물고 성막을 다시 접어서 운반하고 가야 할 때도 또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고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구름이 그 위에 1년을 머물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행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이 많죠. 이때쯤 되면 이런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진군하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면 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1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해요. 아직 그 땅이 어딘지 말씀하시기 전에 보여줄 땅. 그러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4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매일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리만 우리는 가면 돼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막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미리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사실 없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따라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계획하고 살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겸손히 내려놓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